네, 오늘 본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간구입니다.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제자들이 주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렇게 간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간구를 했는지는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이 간구는 참 아름다운 간구이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믿음을 더해달라는 간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센 믿음으로 지켜달라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간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세, 이 찬양은 루이스 스테드 여사가 작사한 찬송입니다. 이 루이스 스테드 여사는 결혼한 지 5년째 되던 해에 남편인 스테드 목사님과 함께 그리고 4살 된 딸을 데리고 롱아일랜드 해변으로 가서 좀 쉬었다 오려고 가게 됐는데, 그 롱아일랜드 해변에서 뜻밖의 사고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 손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본 이 목사님이 그 손을 구하기 위해서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같이 그냥 익살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졸지에 남편을 잃어버린 이 스테드 여사는 절망 가운데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저희 남편도 그 물에 빠져 죽어가는 소년 구하러 들어갔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마 누구나 다 그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절규한 기도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 가운데 이 스테드 여사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자신의 아픔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지은 이 찬송이 바로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 이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구하는 간구는 이처럼 어려운 형편 속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성도들의 진실한 간구이자 몸부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편안하게 살아오신 분들 별로 없습니다. 다 한 번쯤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 정말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 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험한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기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1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그러면, 첫 번째,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지 말라. 만약에 실족하게 되면 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단적으로. 또 하나, 어떤 형제가 잘못해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하면 잘못을 용서해줘라. 근데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7번씩 7번씩.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는 사람이, 아니 내 아들이, 내 자녀가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죄를 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와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가 될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될 겁니다. 네 번째 되면 그냥 손이 올라가겠죠. 그죠? 내가 자주 말하지만 그냥 쫓아냅니다.
쫓아내겠죠. 저는 솔직히 7번 용서라 그러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자들을 용서하고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예수님, 우리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을 더해달라는 요 제자들의 강구에 한마디로 딱 잘라서 대답을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야, 핑계 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제자들 보고 핑계 대지 마라. 우리가 그 6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제자들의 강구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현재 너희들이 적은 믿음이어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말씀을 선포해라. 그러면 그 선포된 말씀대로 순종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해보지도 안 하고 선포해보지도 안 하고 어떻게 못한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금만 더 하는 이야기가 있죠. 조금만 더. 어떤 게 있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돈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하다면, 내게 조금만 더 시간이 있다면. 그런데 평생 조금만 더 하다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이번 그 청문회 여러분 보신 분 계시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 생각이 나더라고요. 조금만 더 하는 이야기가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거기 이제 국회의원 중에 제 개인적으로 누가 이렇게 물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용 부사장님, 지금 당신의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두 번째 질문, 그 재산에 대해서 지금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러면 이재용 부사장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앞에 금액은 뭐 잘 모르겠고 뒤에 그 재산에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저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좋겠습니다. 절대 만족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솔직히 조금만 더, 다 조금만 더,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할까요?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 조금만 더 하다가 평생 아무 일 하지 못하고 일생을 마치고 맙니다. 제가 한 번씩 요 서면은 질문을 많이 나가죠.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내년에 이러이러한 일을 맡아서 주님 일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내년에 이 일 좀 맡아주시죠. 이렇게 만약에 부탁을 드리면, 자, 문제 나갑니다. 1번. 이거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내년에는 시간도 많고 해서 교사로 성가대로 이런 일로 봉사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해야죠. 이거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1번 답입니다. 2번 답. 전도사님, 나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합니다. 제가 다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몇 번 답이 많죠? 1번 답. 오늘 이시영 장로님 안 계시네요. 제가 잘 물어보는데 1번 답도 있고 2번 답도 있습니다. 1번 답도 있고 2번 답도 있습니다. 그러면 2번 답을 하신 분한테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도님, 작년에 그리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좀 하시죠. 그럼 또 이렇게 합니다.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서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지나면 그 부족한 믿음이 채워집니까? 도대체 채워집니까?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그만하면 충분하다. 너희들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느냐? 그 믿음으로 충분하니까 더 이상 믿음 타령하지 말고 내일 해라. 내일 해라. 저는 올해 군원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들 우리 군원교회 성도님들은 2번을 안 하고요. 네, 다 1번을 하셨거든요. 1번을.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또 내년 또 다를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에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이 소경을 고쳐줍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제 아들이 물어보거든요. 저 소경된 사람이 누구 죄입니까? 이래 물어보거든요. 다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고는 소경의 눈을 어떻게 고쳐주냐 그러면 소경 보고 야, 네 눈 낫고 싶나? 이렇게 안 물어보고요.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눈에 발라줍니다. 그리고는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이 요 눈을 씻으면 낫는다가 아니고요. 그냥 성경에 보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고 씻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소경은 아니 눈에 뭐 묻었으면 당연히 씻어야죠. 씻어야죠. 근데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 말씀을 또 제가 설교 말씀에 넣다가 하만 장군 생각이 또 났습니다. 하만 장군이요. 잘 아시죠, 여러분?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나만 장군, 네, 죄송합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엘리사 성인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사가 나보지도 않습니다. 딱 앉아가지고, 어이, 저거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어라. 이러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소경된 사람이, 소경이, 맹인이, 눈도 안 보이는 맹인이 신뢰한 곳에 갖는 게 어렵습니까? 안 그러면 두 눈 다 뜨고 사지성한 나만 장군이 모욕하는 게 쉽습니까? 나만 장군이 훨씬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만 장군 안 가려고 그랬거든요. 무슨 소리 하고 있노? 근데 소경은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갔습니다. 소경이 힘들어서, 아이고, 멋있는 모습 가가 그냥 옆에 있는 우물을 씻지. 안 그러면 친구 보고, 물 좀 떠온나? 내 눈이 안 보이는데 씻고라. 씻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소경은요, 두 말 안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눈 나는단 말 안 했거든요, 예수님이. 내 눈 치료할 게 그 말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왜? 씻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래. 여러분,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큰 믿음 아니라니까요, 그냥. 시인대로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워낙, 나만 장군처럼 두 눈 사지 멀쩡한 사람이 더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더 안 하려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게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믿음이 커서 주님의 일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믿음이 작아서 주님의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에 따라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행할 때,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간구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세가 있으면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할 것이다. 주님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는 자세가 있으면 너희들의 믿음은 성장할 것이다. 7절 이하에 놓는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무익한 종의 비유. 종이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주인이 수고했다 말합니까? 말 안 합니까? 말 안 합니다. 말 안 하죠, 당연히. 밥 먹으라? 그것도 없습니다. 내 밥 먹을 동안에 수정 들고 있다가 내 다 먹고 나면 네 밥 먹으라. 네, 그렇죠. 원래 종은 그런 겁니다. 그 당시에 종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무익한 종처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안 죽으면 안 됩니다. 저번에 누가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예배 드리는데 죽어야지. 재단에서 지가 죽어야 되지. 살아가지고 어떻게 예배 드리지노 이러더라고요. 재단의 재물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이번에 수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다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요 단계에 딱 와 있다고 다들. 죽여놓으면 살아나고 죽여놓으면 살아나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심이 죽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시 올라와 있고요. 내 교만이 죽었는데 다시 어느 순간 올라와 있고요. 다시 올라와 있고요. 나 날마다 죽노라는 바울 사도의 말처럼 여러분들도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처럼 힘들어도 순종하고 불리한 것 같아도 순종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의 간구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순종하고 난 후에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 내가 내내 하면 안 되죠. 겸손한 마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가 힘들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입니까? 그 기도에 보면 저 세리는 저런 사람이고 나는 하루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내 뭐 했다고 아주 교만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사도 바울은 죽으나 사나 하나님을 위해 사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봉사하고 충성했으니까 하나님 이런 복은 저에게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거래입니다. 거래. 제가 이만큼 감상을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성적 요번 수능 시험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11조 했으니까 더 많은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충성했으니까 더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런데 그런 모습이 나 자신도 모르게 밑바닥에 깔려있다니까요. 깔려있다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겉으로는 안 그러는데 그 안에 깔려있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교만이고, 그게 보상주의고, 그게 기복주의라는 거죠. 아니, 경상도 말로 솔직하게 11조 하면서, 주님, 11조 요만큼 하면, 주님, 다음 달에도 이만큼 더 주시겠죠? 그런 마음 진짜 하나도 없이, 오로지 주님 것을 제가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정말로. 할 수 없이 벌 받을까봐. 또는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난 눈치 봐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 그랬거든요. 물론 이 신앙의 길에는 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그런 마음을 가져가면서 서서히 이제 성숙하게 되는데 그런 마음을 싹 버려야 됩니다. 싹. 그걸 버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걸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요. 중요합니다. 그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사님 우리가 잘 압니까? 나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습니다. 경험자 이야기입니다. 경험자 이야기. 근데 그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 단계가 쭉 가면서 그 단계가.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갖다가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무익한 종은 세상의 살을 갖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조금 다르죠.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하고 난 후에 무익한 종의 자세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래 해야 너가 복받고,
그래야 너희 믿음이 성장한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이유는 너무 기대를 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골만한 일을 하고 큰 기대를 하고 그러면 실망도 크고 불평도 크고 불만도 커집니다. 그러나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일할 때 우리는 불평도 불만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익한 종처럼 일하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냐? 줍니다. 다 줍니다. 다. 때에 따라서 다 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갖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병드는 것은 너무 하나님께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로주의, 기복주의, 보상주의. 무슨 일을 하든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일은 적게 하고 보상은 너무 큰 것을 원합니다. 노사 문제 그렇거든요. 서로가 그 이야기 합니다. 일은 반 시키고 봉급은 적게 주고 반대로 위에서는 일은 좋게 하고 많이 받아가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한 번씩 말씀하지 않습니까? 일반 사원이 대리 되려고 하면 대리만큼 일하고 대리가 과장 되려고 하면 과장만큼 일하고 과장이 부장 되려고 하면 부장만큼 일하면 된다고. 맞다니까요. 저희들이 저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영업을 하면 한 달 내에 이 일을 해도 한 건도 못하는 경우 있거든요. 한 건도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사에서는 어떻게 실적을 가지고 데이터를 내기 때문에 야, 너는 한 달에 한 건도 안 했냐? 어떻게 실적이 하나도 없냐? 놀았나? 이리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데 발로 열심히 뛰면요, 한 건도 못해도 본사에 보고를 안 하고 한 건도 못해도 본사에서 압니다. 저번 달에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도 없네? 고생했네. 아니 어떻게 알든지 안다니까요. 기차게 압니다. 본사에서. 왜 그러느냐? 뛰어다니면요 본사로 문의가 뭐가 간다니까요. 그냥 데이터를 다 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아무것도 결과가 없더라도 본사에서는 안다니까요. 그리고 그 결과가 몇 달 뒤에 나옵니다. 몇 달 뒤에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안 보시는 것 같죠? 다 본다니까요. 한번 당해 보시죠. 아니 회사에서 사장님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일하는 모습을 다 본다니까요. 다 본다니까요. 다 봅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익한 종의 모습을 갖추는 것입니다. 빼빠지게 아무 사유도 없이 일하는 무익한 종. 이런 종이 바로 십자가에 죽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참된 믿음이라는 상태에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비로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남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자세를 통해서 더욱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은 하였지만 막상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기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명령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 저희들이 순종하고 난 후에 내가 다 했다고 교만하거나 또는 보상을 바라지 않게 하시옵소서. 무익한 종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도록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